이시간에는 시편 88편 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8편은요 비탄시입니다. 시편에는 여러 그 시의 종류들이 나오는데 고난을 호소하면서 구원을 간구하는 내용의 시가 바로 비탄시예요. 총 36편이 나옵니다. 그래서 150편 중에서 36편이면 약 25%거든요. 제가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고난은 한 몇 프로가 될까? 물론 고난이 굉장히 기억에 오래 남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난이 뭐 한 5, 60% 이상 되지 않을까라고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마 그렇게 되면 아마 정말 제 목숨대로 사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 20, 30%?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비탄시가 25% 정도 나오니까 우리의 고난도 많으면 한 20%, 적으면 한 10%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어쨌든 이 시편 88편은요 이 36편의 비탄시 중에서 가장 절박하고 애처로운 비탄시라고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사실 그 일반적으로 비탄시는요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에 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긴박하게 호소합니다. 하나님 지금 정말 저 힘들어요. 정말 이 상황이 너무나 어려워요. 정말 죽겠어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간구합니다. 저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믿습니다. 저 구원해 주시고 저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비탄시의 일반적인 세 요소입니다. 그래서 시편 88편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크게 두 부분은 아니에요. 전반부하고 후반부로 나뉩니다. 고난에 대한 호소가 나오는 1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가 전반부인데요. 방금 우리가 봉독한 1절에서 2절은 간구의 내용으로서 여러분들 그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가장 눈에 띄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1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단어는 어떤 단어예요? 저는 부르짖었다라는 1절에서도 보면 내가 주여로 부르짖었사오니 그리고 2절에서 보면 나의 부르짖음에 결국 전에도 아버님이 얼핏 얘기하셨는데 예전에 아버님이 창백교회에 부임하셨을 때 그 진상원 목사님이 교회에서 우리 교단은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를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를 이렇게 좀 자제했잖아요. 좀 그걸 자제해 달라고 아버님한테 부탁했는데 다른 거는 다 진상원 목사님의 의견대로 하겠지만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성경에서도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전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이야 우리 목회자 수련회 가서도 다들 통성으로 기도하고 하니까 그런 건 좀 했지만 어쨌든 지금 시편 88편의 이 저자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1절과 2절 말씀 보면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 1절 말씀 보면은요.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이 시제가요.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과거죠. 계속해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 보면은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나의 부르짖음. 이건 과거의 현재예요. 현재죠.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시인은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 앞에 놓인 이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응답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불구하고 응답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처한 현실, 암울한 현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공독할까요?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고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 끊어진 자네이다. 아멘. 여러분 3절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3절에서 수월. 예, 수월. 수월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죽음. 예, 성경을 읽다 보면은 수월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그 수월이라는 단어는 대부분 세 가지 뜻 중에 한 가지예요. 뭐냐면 죽음, 무덤, 지옥. 죽음, 무덤, 지옥. 그러니까 수월이라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안 좋은 것을 갖다가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지금 시인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4절에서 보세요. 4절에서는 어떤 단어가 가장 눈에 들어옵니까? 4절. 무덤이죠. 무덤. 그리고 5절에서는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와요? 예. 5절에서는 죽은 자. 죽음도 있고 죽은 자. 이게요 지금 현재 시인이 처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게 단어만 다르지 똑같은 상황이에요. 시인이 처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 내 상황은 수월과도 같고 무덤과도 같고 죽은 자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살아있지만 산 게 아니에요. 그냥 산송장이야. 산송장. 죽음 그 자체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조차도 누구의 허용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허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6절에서 9절 상반절의 모습을 보면은 시인은 하나님의 허용을 호소하는데요. 자, 6절에서 9절 상반절까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 중에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자, 거기까지. 여기서 보면은 6절과 7절은요 하나님의 허용하심으로 인한 고난을 뜻하는데 말씀을 보니까 야, 이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고난이지만은 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 6절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디에 빠뜨리셔요? 깊은 웅덩이. 야, 이거는 빠져나올 수 있다 없다?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요. 7절 말씀 보시면은 무엇이 나를 괴롭게 합니까? 주의 노가. 그 뒤에 보면은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파도가. 우리야 사실 육지에서 살기 때문에 파도가 무서운 줄 모르죠. 그런데 영화 같은 데나 다큐멘터리 보면은 원양어선 같은 큰 바닷가에 태풍 한번 몰아치면은 수십 미터짜리 파도가요 그 큰 원양어선을 어떻게 해요? 막 뒤집어 삼켜요. 인생의 파도라는 게 있잖아요. 인생의 파도. 그 파도가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모든 파도가 몰아쳐가지고 나를 갖다가 쓰러뜨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용하신 가운데 감당할 여력이 없어요. 감당할 여력이. 그래서 8절 말씀 보시면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요 다 떠났대. 내가 아는 자들, 내가 아는 친구들을 포함해가지고 나랑 가까웠던 사람들이 다 떠나는데요. 그게요 누구의 허용 가운데? 하나님의.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떠나게 하신 거예요. 나랑 완전히 고립시키는 거예요. 아니 내가 큰 어려움을 당했어도 내 주변에서 나를 위로해주고 친밀한 사람들이 매일같이 와가지고 함께 해주면은 그래도 어떻게 좀 이길 어떤 그런 힘이 생기는데 그런 사람들
그들조차 다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 심지어 그들이 나를 갖다가 어찌 여깁니까? 말씀 보세요. 8절 말씀 보니까 간지나는 것. 아니 나 진짜 힘들고 어려운데 그 사람들이 나를 떠나게 된 원인, 내가 의도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아마 이건 그들이 오해해서 떠난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의 허용 가운데 나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냐면 가지마. 꺼리 깨는 인물, 혐오의 대상으로 갖다가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니까 곤란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하나님의 주시는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여기서 눈이 새하였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완전히 심신이 피폐해졌다. 마치 욕과도 같이 완전히 심신이 피폐해졌다. 이게 바로 시의 전반부예요. 시인이 처한 그 고난이 어떠한지를 지금 시인은 고백하고 있고요. 이어서 이제 구원을 호소하는 후반부가 9절 하반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9절 하반절 우리 9절 처음부터 공독할까요? 시작.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도 눈에 띄는 단어가 뭡니까? 눈에 띄는 단어가 뭐예요? 주를 부르며. 지금 강구하고 있잖아요. 주를 부르며. 그런데 똑같은 강구래도 1절 말씀하고 조금 틀린 게 있어요. 1절 말씀하고. 그게 뭐냐면은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어떻게 주님께 두 손 들고. 기도의 모습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두 손 들고 한다는 것은 이렇게 두 손 들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하는 일반적인 기도의 모습이에요. 어쨌든 이어서 강구했으면 이제 하나님에 대한 호소가 나오는데 10절에서 12절 말씀 볼까요?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아멘.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요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하나님, 아니 죽은 다음에 기이한 일을 보이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니 유령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아니 죽고 난 다음에 구원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고백은요 지금 내가 정말 죽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절실하게 간구하는데요. 13절에서 14절의 말씀까지 13절과 14절을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아멘. 다시 한번 강구할 때 여기서 눈에 띄는 단어는 뭡니까? 부르짖었사오니. 이때는 기도의 시간이 나오죠? 언제라고 나와요? 아침에. 그러니까 이거는요 눈 떠가지고 하루 시작을 갖다가 뭐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시고 기도로 눈 뜨자마자 기도로 하루를 갖다가 시작하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상황이 너무나 힘드니까 그나마 잠들었을 때는 그 고난을 잠깐 잊었을지언정 눈 뜨면 또 고난이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서 18절의 말씀 볼까요? 15절에서 18절의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끌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자, 15절에서 18절은요. 지금 시인이 자신의 마음 상태를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데 15절에서 보면은 이 시인의 마음 상태가 어떻습니까? 정말 그런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시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당황이 됐네요. 이게 좀 한국 말로는 좀 약한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지럽다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의 말씀은 시인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기 때문에 나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끊이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끊이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말씀 보면은요. 이런 당황스러움과 두려움이 종일 나를 애우며 둘러쌉니다. 종일토록. 예. 그래서 18절 말씀 보시면은 친밀한 사람들을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신다라고. 아까 8절의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인데요. 8절 말씀 다시 한번 공독할까요? 시작.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내가 아는 자를 다 멀리 떠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나를 가증한 것이 되게 만드셨잖아요. 근데 18절의 말씀 보니까 내게서 살아가는 자와 친구들을 다 멀리 떠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대요. 근데 여기서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다라는 것은 이게 번역이 약간 좀 그것도 뭐라고 할까요? 좀 와닿지 않는 번역인데 원어적인 뜻은 쉽게 말해가지고 이 흑암이 내 친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들, 내 친한 사람들이 다 떠남으로 말미암아가지고 내게 남은 것은 흑암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외롭고 고독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시가 이렇게 끝나요. 그냥 고난 얘기하고 구원 얘기하고 그냥 간구하고 그냥 호소하다가 끝나요 시가. 근데 비탄시의 일반적인 형식은 마지막에 꼭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선취적 찬양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라는 거예요. 시편 88편은 이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수월과도 같고 무덤과도 같고 죽은 자와 같고 깊은 운동에 빠졌고 모든 파도가 나를 갖다가 몰아치고 사람들이 나를 가증하게 여겨요. 심신이 피폐해졌어요. 당황하고 두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요 뭐합니까? 부르짖고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아침마다 눈 떴을 마다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제 이런 시험이 주어진 지 본격적으로 벌써 6개월이 넘었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벌써 2026년도 오늘 2월 달이 됐어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회복의 모습이 없어요. 그냥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지금 모습은 약간 낙심, 낙담, 약간 그런 현실이. 그래서 때론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냥 그만둬야 되나. 그러나 그 가운데 또 주신 말씀이 바로 시편 88편이에요. 지금 이 시편 88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런 상황이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라. 절망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아라. 끝까지 기도해라.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도해라.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이 시에 선지적인 찬양이 없을까? 이 선지적인 찬양을 성경을 읽는 모든 독자들, 정말 이렇게 스물과도 같고 무덤과도 같고 죽은 자와도 같은 이런 상황에 처한 그러한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 스스로가 선지적인 찬양을 고백해라. 선지적인 찬양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사실 어찌 보면 이 상황이 저희들의 상황보다 더 힘든 상황이에요. 객관적으로 보면.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88편의 저자가 끝까지 강구한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강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집에 가셔가지고 시편 88편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이렇게 정독을 한번 쭉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정말 여러분에게 또한 그 나름의 주어주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 다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한 감사하고, 그리고 여러분마다 각자 이 시를 읽고 선지적인 그 믿음 가운데에서 찬양을 고백함으로 그 응답이 주어지는 그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정말 지난 날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